제18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 로마서 5장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그 다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의 경우는 전반부인 8절의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인하고 감격하는데 머무르고 있을 뿐이지 그 이후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감격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감동은 있지만 그 감독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신의 전 생활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며 어딘가 맥이 빠진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즉 믿음의 성숙,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 우리에게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범적인 생활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정리한다면 실제 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얻기 전과 후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기 이전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성경적인 용어와 기준으로 바꾸었을 뿐이지 예수 믿기 전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 때와 그 에너지, 그 열심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의 동력과 상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수준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가 죄에서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것 같이 구원을 얻은 후의 삶도 나와 내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힘과 도우심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도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에 대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미래형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얻은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임하셨듯이 구원을 얻은 후에 신앙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원 얻기에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그 다음 단계, 즉 신앙생활의 성숙 역시 그분의 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은혜를 갚자라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지옥 가야 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부활도 함께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죽도록 충성해야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내가 갚아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은 맞아요.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십자가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전부는 맞는데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화와 영화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을 뛴 거예요. 후반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후반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보답이 아닌 훈련.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 점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신 후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쌍으로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케 하는 것이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일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은혜를 갖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일은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는 것뿐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실 일의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후반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후에 신앙의 삶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 이후 신자의 삶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듯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나 봉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이고 그분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에 앞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의 삶이 훈련되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 신앙의 삶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 경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사실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얻어먹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시킨 건 사실은 뭘 얻어먹거나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되게,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잘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더 잘되는 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헌신을 요구하시고 봉사를 요구하시고 섬김을 요구하시고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뭘 얻어먹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녀가 잘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더 잘되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더욱이란 말은 영어의 표현대로 하면 멋지 무어, 즉 더욱더의 뜻으로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척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갈등은 성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확실히 그전보다 더 간섭하시고 일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놓치면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풍성함을 놓치고 늘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얽매여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전제로 곧 이라고 연결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지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렸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하셨기에 할 일을 다 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반응과 책임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규범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남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3일밖에 안 됐어요. 딱 사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은혜지만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